자, 우리 예배를 시작하도록 합니다. 2024년 9월 29일, 9월 다섯 번째 주일, 마지막 주일, 성률교회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합니다. 사도신경을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나간 한 주간 동안도 큰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시고 오늘 또 새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님, 9월 들어와서 이제 첫 주일부터 오늘까지와 같이 9월 동안도 큰 은혜와 복을 주신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9월 마지막 주일을 이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복을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주의 온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옵시고 이 나라 이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온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제 동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우리 권속들, 또 이 동영상을 보며 은혜 받고 복 받을 우리 모든 권속들에게도 오늘 큰 은혜가 임하는 복된 주일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하는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424장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올려드립시다. 424장 나의 생명 되신 주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그런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자, 하나님께서 사랑의 줄로, 예수님의 사랑의 줄로 우리를 묶어 주셔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면 하나님이 땡겨서 가까이 하나님께 나오게 하시고, 곁길로 가면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땡겨 주시고, 왼쪽으로 치우치면 오른쪽으로 땡겨 주셔서 바른 길 가게 해주신다는 그런 찬송입니다. 우리가 곁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다른 길로 가지 않도록 이렇게 사랑의 줄로 우리를 메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우리 한번 감사 올려드립시다. 우리 한번 주여 삼차고 감사 올려드립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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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사랑의 줄로 묶어주셔서 곁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딴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찬송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를 사랑의 줄로 이제 묶어주셔서 우리를 아버지 주님이여 주여 더욱 아버지 원하시는 길로 인도해 가시는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더욱더 경고케 하시고 더욱더 지켜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올려드립니다. 아멘.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내 맘에,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내 맘에. 믿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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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믿음 믿음 예수, 믿음 믿음 예수 내 맘에. 믿음 믿음 예수, 믿음 믿음 예수, 믿음 믿음 예수 내 맘에.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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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치료 치료 예수, 치료 치료 예수 내 맘에. 치료 치료 예수, 치료 치료 예수, 치료 치료 예수 내 맘에.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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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건강 건강 예수, 건강 건강 예수 내 맘에. 건강 건강 예수, 건강 건강 예수, 건강 건강 예수 내 맘에. 강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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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강건 강건 예수, 강건 강건 예수 내 맘에. 강건 강건 예수, 강건 강건 예수, 강건 강건 예수 내 맘에. 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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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장수 장수 예수, 장수 장수 예수 내 맘에. 장수 장수 예수, 장수 장수 예수, 장수 장수 예수 내 맘에.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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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부여 부여 예수, 부여 부여 예수 내 맘에. 부여 부여 예수, 부여 부여 예수, 부여 부여 예수 내 맘에. 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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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지혜 지혜 예수, 지혜 지혜 예수 내 맘에. 지혜 지혜 예수, 지혜 지혜 예수, 지혜 지혜 예수 내 맘에. 소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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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소망 소망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사랑 예수 사랑 사랑 예수 내 맘에 성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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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성렬 성렬 예수 성렬 성렬 예수 내 맘에 성렬 성렬 예수 성렬 성렬 예수 성렬 성렬 예수 내 맘에 신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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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신랑 신랑 예수 신랑 신랑 예수 내 맘에 신랑 신랑 예수 신랑 신랑 예수 신랑 신랑 예수 내 맘에 자,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예배하게 하시고 또 은혜 주시려고 이 자리에 모이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이제 주의 종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잘 받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큰 은혜가 되는 귀한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 말씀 받고 주님을 사랑하는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번 주간도 예수님을 신랑으로 누리는 가운데 주 예수님의 말씀을 복음을 이웃들에게 전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삼창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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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주 아버지의 부족한 영을 이곳에 세워주셔서 주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아버님을 기쁘시게 말씀을 듣게 하시고 아버님께 제물이 되게 해주시며 아버님 받으시고 누리시고 그리고 이 말씀을 써주셔서 새 예루살렘을 건설해 주시고 새 건설에 가시는 데 써주시옵시며 바벨론을 건설하는 데 써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영광 받으시고 아버님의 뜻은 계획 경륜이 이루어지는 일을 위해서 입에서 나는 말씀을 오늘 또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은혜 받고 복받게 해주시옵시고 이번 주간도 예수님을 신랑으로 데리고 살게 하시고 이 귀한 복음을 전하며 살도록 오늘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 시간 큰 은혜와 복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시다. 자, 요한복음 1장 다시 한번 봅시다. 1장 자, 14절 말씀 한 절만 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육체의 몸을 말하자면 우리가 똑같은 몸을 입으신 참 사람이 되셨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의 삭스 이게 살로 된 인간 실존이란 말이요. 이게 육체 원래 삭스라면은 살이라고 해요. 살. 자, 우리 몸의 중심적인 것이 살이잖아요. 살. 세포, 살들. 이제 그래서 삭스는 원뜻은 살이란 뜻인데 온 몸을 가리키고 더 나가서 이제 이렇게 살로 된 인간 실존, 인간 존재를 가리켜요. 그런데 예수님의 삭스 안에는 이제 죄와 사망 일체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인간 삭스 안에는 뭐요? 죄와 사망이 거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사망은 말하자면 깊은 바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망의 바다예요. 그래서 이걸 히브리어로 쫄라예요. 쫄라. 사망의 바다. 이 쫄라 안에 바다 괴물인 큰 짐승이란 말이에요. 짐승. 말하자면 바다에 고래가 살듯이 이제 이 바다 괴물이 이 사망의 바다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바다 괴물 수하에 뭐가 있냐면 바다 짐승이 있어요. 그래서 바다 괴물은 죄를 가리키고 바다 짐승은 악을 가리키고
또 이 바다 짐승 아래에 땅 짐승이 있어요. 이 땅 짐승은 음란을 가리켜요. 그래서 이 죄, 바다 괴물 죄의 수하에 악을 표시하는 바다 짐승이 살고 있고, 음란을 표시하는 땅 짐승이 살고 있어요. 이게 새 괴물들이 전부 다 괴물들입니다. 괴물들. 이 괴물들을 돕고 있는 더러운 새들이 또 살고 있어요. 새들이 이제 우리 안에 몇십억 마리인지 몰라요. 수를 셀 수 없이 많이 있어요. 또 이제 이 새와 더불어 뭐가 있냐면 더럽고 가증한 수많은 짐승들이 살고 있어요. 별별 짐승들. 이런 세력들은 이제 이것들은 사실은 인격은 없는 것들인데 인격적인 것처럼 움직여요. 그래서 준인격적인 존재라고 해요. 사탄과 귀신들은 인격적인 존재예요. 그러나 이 사탄의 화신인 바다 괴물, 이것은 인격은 아닌데 인격처럼 움직여요. 그래서 준인격이라고 해요. 준인격적인 존재라고 그래요. 바다 짐승도 마찬가지. 악도 인격은 없는데 인격적으로 움직여요. 음란도 마찬가지. 이것들을 돕는 더러운 새들도 마찬가지고, 더럽고 가증한 짐승들도 마찬가지. 우리 안에 이런 세력들이 사망의 바다에 살고 있는데, 사망의 바다 어디니? 뱃속에 있어요. 뱃속에. 이 뱃속에 사망의 바다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배를 주목해야 돼요. 배. 이 배가 문제예요. 배.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막 기도하다가 손에 능력이 오면 배를 좀 쳐주세요. 그래서 내 뱃속에 역사하는 세력들은 떠나가라고 막 외치세요. 세력들이 떠나가라고 외치세요. 그래서 배를 쳐주는 것이 그렇게 좋아요. 그리고 배 쳐주는 것이 그렇게 건강에도 좋습니다. 어떤 사람은 배만 문질러도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건강에. 어떤 목사님은 하루에 1000번인가를 배를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쓰다듬어 준다고 하더라고요. 배를 쓰다듬어 줘. 근데 그렇게 건강에 좋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쓰다듬어 주는 것도 좋은데 배를 쳐주세요. 배를 쳐주면 더 좋아요. 그래서 막 하루에 막 1000번씩 이러자면 1000번이라도 하여튼 100번이라도 쳐주세요. 쳐주세요. 배를 쳐주세요. 그리고 막 손에 막 성령의 불이 역사하면 배에 있는 세력들이 떠납니다. 이 새들이 떠나고 이 짐승들이 떠나요. 그 세력들이 떠나면 세력들이 떠나요. 빠져나가요. 이 빠져나서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가요. 지옥으로. 지옥에 가서 이제 지옥 바벨론, 이 지옥에 바벨론이 건설되는데, 이 바벨론에 누가 들어가냐면 사탄과 귀신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옥에 건설되는 바벨론은 사탄과 귀신들의 영원한 감옥이에요. 감옥. 그리고 새 예루살렘은 성삼위 하나님이 거하시는 영원한 집이고, 사탄과 그 졸개들이 거하는 곳은 감옥이에요. 지옥의 감옥. 그래서 지옥이 다 뜨거운 곳인데 이 바벨론이 제일 뜨거운 곳이에요. 이 바벨론에 이 새들이 들어가요. 이 짐승들이 들어갑니다. 바다 괴물도 들어가고 바다 짐승 땅 다 이게 이제 그 글이 들어갈 거예요. 근데 지금 배척이 오면 그 세력들이 빠져나가요. 그 세력들은 뭐냐? 바벨론을 건설하는 재료가 돼요. 재료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첫째로는 새 예루살렘을 건설하는 건설자들이 돼야 돼요. 그리고 새 예루살렘을 중심한 새하늘 새 땅, 새 우주를 건설하는 건설자들이 돼야 돼요. 그리고 바벨론을 건설하는 건설자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건설 사업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건설 사업은 첫째로 하나님이 거하실 새 예루살렘과, 그리고 이제 부끄러운 구원받는 자들이 거할 새하늘 새 땅, 이제 거기를 건설하는 거예요. 새하늘 새 땅은 이제 나라를 이루는 거죠. 수많은 나라를 이루는. 그리고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거하시고 거기에
주님의 신부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큰 건설 사업은 먼저 예루살렘, 새 우주, 그 다음에 바벨론. 그래서 하나님의 이 건설 사업은 큰 사업이, 엄청난 큰 사업이, 어마어마한 사업이. 그래서 이 사업을 위해서 조합원들을 모집해요. 조합원들을. 그 조합장이 누구시냐면 예수님이 조합장이셔요. 성경에 다 나와 예수님이 조합장인 거 다 나옵니다. 일단 예수님이 조합장이세요. 그리고 성령님은 선전부장이세요. 막 선전하셔요. 이 조합에 가입하라고. 이 조합에 가입하면 수지 맞는다. 응? 이 조합에 가입해서 투자하면 수지 맞는다고 막 선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셔요. 그래서 양 목사는 성령님의 종으로서 이 혀를 성령님이 움직여서 막 성령님이 양 목사 입을 움직여서 말하자면 선전하는 거예요. 뭘 선전? 새 예루살렘을 선전하고 새 우주를 선전하고 또 바벨론도 건설하라고 선전하는 거예요. 이런 일에 투자하면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건강을 투자하고 또 힘을 투자하고 모든 좋은 것들을 투자하면 투자한 만큼 받아요. 그래서 이 조합을 무슨 조합이냐면 출자 조합이라고 해요. 투자한 만큼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맞으면 성경은 뭐라고 해요? 일한 대로 갚아준다, 행한 대로 갚아준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그게 그 일한 대로, 행한 대로, 투자한 대로 갚아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큰 건설 사업은 그렇게 막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는 거 아니야. 예를 들자면 오두막집 짓는 것은 그냥 한 이틀이면 지어요. 오두막집 짓는 것은. 그런데 롯데 빌딩이나 육산 빌딩이나 큰 빌딩 짓는 것은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막 2년, 3년, 5년 걸리는 거예요. 시간을 잡고 건설하는 거예요. 큰 빌딩은. 근데 하나님의 건설 사업은 그런 롯데 빌딩 정도 그런 건설 사업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건설 사업이에요? 우리 세포 하나가 전 우주보다 큰 존재로 만드시는 거예요. 이건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에요. 우주가 얼마나 큽니까? 지금 어떤 안드로메다라는 이 별들의 무리가 있는데 그 별들의 빛이 얼마나 멀리 있냐면 아직도 그 빛이 여기 도착을 안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우주가 커요. 근데 우리 세포 하나가 이 우주보다 더 큰 존재로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이 우주 만물이 하나님을 찬송하잖아요. 우주 만물이 찬송하는 것보다 내 세포 하나가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찬송을 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세포 하나가 우리 하나님을 위한 오케스트라로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하루 이틀에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하루를 천년으로 누려야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삶을 사는 사람을 하루를 천년같이 사는 자들이다. 이런 자들이 천년 왕국을 누리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신약시대를 천년 왕국시대라고 그래요. 신약시대 천년 왕국시대예요. 이건 뭐냐? 천년을 누리는 사람들이 왕국을 건설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한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천년을 누리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하나님 나라가 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자들이 된다. 그래서 이 신약시대를 천년 왕국시대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천년 왕국은 새 이론이 있어요. 새 이론은 뭐냐면은 이제 전천년설이죠. 전천년설은 뭐냐? 전천년설은 천년 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한 후에 천년 왕국이 온다는 거예요. 그게 전천년설이에요. 천년 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 근데 후천년설이죠. 후천년설은 뭐냐? 천년 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후천년설이라고 그래요. 후천년설은 지금 오늘날 이 신약 시대 가운데 예수님 오시기 전 천년이 그 천년 왕국이라는 거예요. 그게 언제부터 천년이 잘 알지도 못하죠. 그게 약간 좀 애매해요. 그리고 전천년은 예수님이 재림하신 후에 천년 왕국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천년설이 뭐냐면 현재 천년설이에요. 현재 천년이 뭐냐?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신약 시대가 천년이라고 말이에요. 이게 우리 합동측 교단에서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천년 왕국설이에요. 이 천년설이 정확히 맞는 설인 거예요. 이해가 되죠? 우리 합동측도 초기 지금부터 말하자면
3, 40년 전, 50년 전에는 전부 다 전천년설을 믿었어요. 재림 허신 후에 천년왕국이 온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선배 목사님들은 다 전천년설을 가르쳤어요. 잘못 가르친 거죠. 잘못 가르쳤어요. 뭐 전천년설을 가르쳤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이제 하나의 그 천년왕국에 대한 견해니까. 근데 잘못 그런 신학적인 것을 가지면 성경이 잘 안 열려요. 그게 큰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수고들 많이 했지만은 요한계시록이 제대로 안 열려서 제대로 못 가르쳤어요. 그런데 지금은 요한계시록이 열리는 시대예요. 엄청나게 요한계시록이 열려요. 주님의 재림이 임박해서 막 말씀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요한계시록을 잘 배워야 돼요. 성경 66권 중에 제일 중요한 책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잘못 해석함으로 이단들이 또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 예를 들자면 뭐랄까 신천지도 다 그 요한계시록을 잘못 풀어서 생기는 것들. 신천지. 신천지 알죠? 신천지. 요한계시록을 잘못 풀어서 그런 거예요. 그 이만희 씨라는 사람이 그냥 뭘 받았다고 하는데 제대로 받은 것이 아니에요. 제대로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막 그런 성경을 잘못 풀어가지고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 뭘 누가 보았다 들었다 하면 그냥 그걸 굉장히 여겨. 보았다 들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서 그게 성경적이냐가 문제인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보았다 들었다 중요해요.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았느냐 성경적으로 들었느냐 이걸 우리는 늘 생각해야 돼요. 그게 성경에 맞는 말이냐 그게 중요하지. 뭘 보았다 들었다 그냥 하니까 그냥 거기에 쏙 빠져가지고 그냥 신천지가 그냥 엄청나게 그냥 퍼져가지고 지금 뭐 그냥 어떤 교회는 그 이제 교회 입구에 신천지 아웃이라고 써놓기도 하고 신천지 사람은 1절 여기 못 들어옵니다. 아마 그런 식으로 뭐 써놓고 그랬어요. 그런다고 안 들어옵니까? 몰래 들어오는데 살짝 들어오는데 작은 교회는 들키니까 안 가지고 안 가겠죠. 안 들키면 하는 교회를 다 가겠죠. 가가지고 이렇게 뭐 이제 이렇게 하다가 우리 뭐 한번 커피 한잔 합시다 하다 보면 뭐 인해서 그 사람들 말 들으면요 이 신학적 배경이 없고 성경을 바로 말씀 진리안에 잘 서 있지 않은 신자들은 그냥 넘어가 버려요. 그 넘어가 버려요. 그렇게 그 사람들이 그냥 쉬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신천지에 간 사람들 가운데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이 대다수예요. 대다수 사람들이 신천지로 간 거예요, 지금. 신천지, 그냥 신내기로 신천지 그냥 처음부터 믿은 사람은, 맞으면 젊은이들은 좀 있을지 모르지만은 나이 든 사람들은 없어요. 전부 다 지금 기성교회 다니다가 기성교회에서 만족을 못 하니까 그리 빠진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분도 굉장한 분이에요. 아주 전도 열심히 하고 굉장한 분인데, 세상에 근데 신천지에 빠졌더라고. 그래서 참 교인들 잘 가르쳐야 되겠구나. 막 열심히 있다고 중요한 거 아니요. 막 그냥 열심히 다 필요해요. 그런데 어떤 열심이냐? 진리 안에서 열심히 해야 돼. 진리 안에서. 진리를 떠난 열심은 위험해요. 위험해. 진리를 잘 모르고 막 어떤 사람은 그냥 막 새벽 기도다 무엇다 그냥 열심을 내 막 그냥. 자기는 뭐 철학 기도를 뭐 10년을 안 빠지겠다고 뭐 새벽 기도를 20년을 안 빠지겠다고 막 그런 것들 자랑할 거 없어요. 그런 거 자랑이 아니야. 자랑은 뭐냐? 진리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 그리고 진리 안에서 어떤 열정을 가지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무슨 뭐 그냥 종교적으로 막 그냥 열심 그냥 그런 것들은 다 꺼질라려고 도리어 위험해. 문제를 발생할 가능성이 더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게. 그런 사람들이 다 이단에 더 빠지기 쉬워요. 진리가 없는 열심은 이단에 빠지기가 쉽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열심을 하는데도 만족이 없거든. 만족이 없어. 그러니까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진리 안의 열심은 참으로 만족을 줘요. 참으로 만족을 줘요. 그러니까 이단에 안 빠지는 거죠. 자, 하여간 뭔 얘기인데 여기까지 나왔어요. 자, 이와 같이 이제 전철년, 후철년, 이제 현재 철년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 지금 합동적 장로교에서 믿는 철년설은 현재가 철년이요. 지금 우리가 하루를 철년으로 누려야 돼요. 우리가 하루를 철년으로 누려야 이런 건설 사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이요. 건설 사업은 시간을 잡아야 된단 말이요. 내 세포 하나가 우주보다 큰 존재로 내 세포 하나가 우주 만물이 찬송하는 찬송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을 위해 오케스트라로 만들어지는 것이 이게 그냥 한두 달에 만들어지는 거 아니란 말이요. 한 2, 3년에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루를 천년으로 살아야 만들어진다고 말이요. 예. 그래서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서 하루 사심으로 내가 천년을 사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서 주인으로 계셔야 돼요. 주님이 내 안에서 주인으로 하루 동안 계시면 내가 천년을 누리는 거예요. 천년을 사는 거예요. 그만큼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건설 사업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요? 우리가 날로 새롭도다. 우리가 날마다 새롭도다. 날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새롭도다 말씀하는 거예요. 새로워지 하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이제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제보다 오늘이 좋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아요. 작년보다 올해가 좋고 올해보다 내년이 더 좋아요. 지난달보다 이달이 더 좋고 이달보다 내달이 갈수록 좋은 일들만 넘쳐가. 아이고 양 목사님 뭐 저렇게 원장님 어려움 당해서 고생 많은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엄청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고생하는 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 고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청량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을 쏟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해야 할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해야 할 것이 없었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하루 동안 살면 내가 천년을 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우리 성도가 죽을 때 가장 큰 은혜가 임해요. 큰 복이 임합니다. 그게 뭐냐면 나에게서 죄가 떠나가는 거예요. 나에게서 바다 괴물이 떠나간단 말이에요. 나에게서 바다 짐승이 떠나가요. 나에게서 땅 짐승이 떠나가요.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본적때 이제 그 지옥 바벨론으로 가둬버려요. 나에게서 그 더러운 새들이 떠나가요. 나에게서 그 더럽고 가증한 짐승들이 다 떠나갑니다. 왜 인간들이 더럽고 가증한 짓을 하냐? 이런 새들, 이런 짐승들이 속에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이 괴물들이. 그게 이것들을 몰라. 에? 모른다고. 그냥 이것들을 그냥 품고 살아. 그냥 이것들을 세력을 따라 살고 있어요. 그래서 세월을 다 낭비해버려. 그래서 시편 기자 그 다윗은 뭐라고 하냐?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그림자는 발자취가 없어요. 아무 하나님을 위한 발자취가 없다고 말이에요. 예수님의 한 걸음 한 걸음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렸어요. 예수님의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은 아버지의 뜻을 어마어마하게 이루어드린 거예요. 발자취, 예수님의 발자취. 근데 주님이 내 안에서 사시면 내 발자취가 누구의 발자취요? 주님의 발자취 때문에 하나님은 내 발자취로 상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셨지만 갚아주시는 건 나에게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를 살 때 맞아요. 인간적인 계산으로도 365억을 번다고 제가 계속 말씀하는 게 이렇게 수지 맞는 하루하루다 그 말이에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심으로 주인이 되시면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 케로도스 뭐예요? 케로도스는 수지 맞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죽는 것도 수지 맞는 일. 죽는 것이 유익한 다른 건 안 유익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 삶 자체가 유익을 주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천년같이 보배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루하루 즐거워.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런 걸 생각하면서 내가 하루 동안 내가 어떤 존재로 더욱 놀라운 존재로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만들어진 만큼 기업이 와요. 기업을 받는 만큼 영원한 나라에서 즐거움과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부들이 다 행복을 누리는 자들이지만 그 행복의 차이가 또 다 달라요. 만들어진 만큼 맞는 거예요. 내가 얼마만큼 놀라운 신부로 만들어진에 따라서 행복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만 기회가 주어져. 저 세상 가면은 기회가 없어요. 더 이상.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하루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세월을 아껴라.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월을 아끼란 말이 헬라 원문 뜻은 뭐라고 그랬어요? 값을 지불해서 시간을 사라는 뜻이요. 값을 지불해서 시간을 내 것으로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냥 보내는 시간 되지 말고 내가 주를 위해서 투자하면 내가 오늘 5시간을 주를 위해 투자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시간이 내 시간이 되는 거예요. 엄청난 수지 맞는 시간이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자, 이와 같이 이제 주님의 우리 삭스 안에는 이게 죄와 사망과 또 뭐가 들어있어요? 바다 짐승, 땅 짐승, 또 더러운 새들, 더럽고 가증한 짐승들이 있어가지고 우리 삭스가 그냥 이대로 두면 그냥 완전히 지옥행인 거예요. 지옥행. 이것들로 인해서 지옥행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그 믿는 믿음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있어도 지옥은 안 가. 언제? 죽을 때 이것들은 다 떠나게 돼 있으니까. 믿는 사람은 다 떠나. 근데 안 믿는 사람은 안 떠나가요. 죽을 때도 품고 죽어요. 그러니까 바다 괴물을 품고 죽고 바다 짐승, 땅 짐승, 더러운 새들, 더럽고 가증한 짐승들, 술 셀 수 없는 새들, 술 셀 수 없는 짐승들을 품고 죽어요. 그것들을 품으니까 뭐냐면 그것들에게 불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하는 거예요. 이것들이 떠나면요 지옥에 가도 안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바다 괴물이 떠나간 사람, 바다 짐승, 땅 짐승, 이런 더러운 새들, 더럽고 가증한 짐승이 떠난 사람은 지옥 가도 안 뜨거워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다니엘 세 친구를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노가 뜨거운 풀무불 속에 들어갔는데도 머리카락은 안 상하고 뜨거운 줄을 몰랐어요. 근데 거기에 누가 함께 계시냐면 인자 같은 이가 세 사람을 집어넣는데 네 사람이 있어요. 그게 한 분이 인자 같은 이라고, 그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거기에 함께 들어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뜨거운 거예요. 그건 뭐냐? 예수님을 모신 자는 지옥에 가도 안 뜨거워요. 예. 우리가 이 땅에서도 자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왕으로 모신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된 자야. 이런 사람은 이 세상에서 지옥 같은 일을 만나도 그게 지옥 같질 않아. 어떤 일을 만나도 그게 지옥 같지 않아. 힘들질 않아. 왜? 이 고생 후에 하나님이 주실 복들을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이제 이 세상은 다 고생하는 세상이에요. 고생 없는 사람 없어요. 다 고생해요. 근데 고생이 보람을 보장해 준다면은 그 고생이 고생 같지 않은 거예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하루 8시간 일한다고 봐. 8시간 일하는데 하루 8시간 일하는데 1억을 준다고 그래요. 그 부자 사람이. 그러면 8시간 그게 힘들지 않아요. 8시간 금방 가버려요. 왜? 1억 생각하니까. 근데 우리는 하루 동안 1억 정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상상을 초월하게 받는 거예요. 아멘? 네. 인간적인 계산으로도 하루 동안 365억 받는다고 그랬죠? 인간적인 계산으로도. 근데 우리는 사실은 그 인간적인 계산이지 영적 계산은 365억 정도가 아니에요. 하루 동안 받는 그 수입이, 그 수지마점이 이건 계산할 수 없는 것들을 받아. 그러니까 하루하루 소망이 넘치는 거예요. 야, 내가 오늘 하루도 이 고생하면 하나님께서 장차 주님 오시는 그날 무엇으로 갚아줄지 막 가슴 설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가 소망이 넘치는 것이고, 이제 환난 중에도 시련 중에도 기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것이 새 언약의 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님이 오심으로 오게 된 복이 이런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간을 보내는 것이 이게 바로 천년을 누린다. 성경은 말해요. 그러죠? 천년. 천년을 누린단 말이에요. 자, 우리 육체 삭스가 이렇게 문제인데 예수님이 우리가 똑같은 삭스를 입으셨는데 예수님 삭스 안에는 일절 죄와 사망이 없어요.
일절 바다 괴물이 없어요. 바다 짐승이, 땅 짐승이 없어요. 일절 더러운 새들이 없어요. 일절 더럽고 가증한 짐승들이 예수님 안에는 없었던 싹스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싹스 안에는 뭐가 거하셨냐? 그 요한복음 1장 14절에 다시 한번 읽어봐요. 자, 말씀이 다시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자,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 이 거하심에란 말이 헬라 어모로 스케노란 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몸이 십계명을 모신 장막이 되셨다 그 말이에요. 십계명을 모신 장막으로서 우리와 함께 거하셨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죠? 주님의 몸에는 바다 괴물이나 바다 짐승이나 땅 짐승이나 더러운 새들이나 더럽고 가증한 짐승들은 일절 없고 뭐가 있었다고? 예수님 몸속에는 뭐가 있었다? 하나님의 법, 그 십계명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십계명을 모신 장막이시다 그 말이에요. 장막. 그래서 이 거하심에가 장막으로 거하셨다 그 말이에요. 장막으로 거하셨다는 것은 십계명을 모신 그런 몸으로 거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는 십계명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고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우리 성경 66권인데 성경 66권 말씀은 이제 구약은 선자들이 썼어요. 선자들이 썼어요. 물론 성령께서 이제 그 선자들의 마음을 움직여 쓰셨어요. 그 다음에 신약은 사도들이 썼어요. 예. 그런데 하나님이 친히 써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십계명이에요. 예. 모세가 이제 이 십계명 밖에 시내산 올라가잖아요. 하나님께서 시내산 올라오라고. 왜? 이 십계명 주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은 십계명이 없어요. 십계명이 없는 이스라엘은 아직 나라가 아닙니다. 그냥 이스라엘 무리요, 무리. 군중이요, 군중.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법이 없으면 나라가 아니에요. 법이 나라란 말이에요. 법이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헌법이 있으니까 그 헌법이 무슨 헌법? 대한민국 헌법이에요. 대한민국 헌법이 있으니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있는 것이지, 이 일본법이 와서 우리를 다스리면 우리나라는 일본 나라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36년 동안 대한민국 법이 없고 무슨 법의 지배를 받았어요? 일본 사람들의 법의 지배를 받았어요. 그래서 법을 빼앗긴 나라가 되었어요. 이 법을 빼앗김으로 자유를 잃어버렸고 모든 어려움들이 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다시 법을 찾으려고 대한민국 헌법을 찾아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다시 찾으려고 그렇게 수많은 애국자들이 움직였어요. 독립투사들이 움직였어요. 저는 이제 그 화장지는 유한 킴벌리에서 나오는 크리넥스 화장지를 쓰고 모든 그 화장지 재료는 전부 다 크리넥스, 키친타올까지 전부 다 크리넥스를 쓰는데 그 유한 킴벌리에서 나오는 그 유한 양행 회사, 그 회사의 그 양반이 이름이 유한일 거예요. 무슨 유한일 거예요. 유신지 하여튼 이름은 한인지 어찌 잘 모르겠는데 그 양반이 이 일정 때 그 독립투사들을 위해서 엄청나게 돈 버는 대로 투자를 해주셨어요. 정말로 귀한 분이에요. 그래서 참 그 자손들이 지금 복을 받는 것 같아요. 복을 받아서 저렇게 유한 킴벌리, 유한 양의 회사, 큰 회사가 잖아요. 저는 비타민 C도 그 유한 양에서 나온 걸 먹는데, 처음에는 고려 은단에서 나온 것을 먹었어요. 고려 당에서 나온 비타민 C를 먹으면 이게 비싸. 그래서 약사가 그러다 나보고, 아저씨 왜 이렇게 비싼 거 먹어요? 효능은 똑같습니다. 유한 것이 싸고 좋습니다. 효능은 똑같아요. 그래서 약간 의심이 가면서도 한 믿어보자고 먹었더니 같아. 효능이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얼마나 싸서 그냥 먹기가 편한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유한 양행을 이렇게 또 유한 킴벌 이런 것을 내가 좀 얘기해 주는 것은 참 그 독립투사들을 위해서 그렇게
재산을 많이 뒤에서 밀어줬어요. 그게 너무 참 고맙고 감사해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그 양반이 크리스찬입니다. 그 유한 양행 그 설립자가 크리스찬이에요. 북실한 기독교인 알고 있어요. 참 감사해요. 자, 하여간 우리가 이 법을 빼앗긴 것이 나라를 빼앗긴 거예요. 법이 없으면 나라가 없는 거예요. 일본법이 다스리면 일본 나라인 거예요. 그냥 우리나라가 그냥 우리도 원치 않게 일본 나라가 되고 일본 국민이 됐어요. 그게 원치 않는 것이죠. 근데 국회 무슨 질문에서 어떤 그 장관 청문회에서 그 장관 후보자에게 묻더만 일정 때 맞으면 그 고생한 사람들 그게 일본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고생했는데 그때 일본 국민입니까 한국 국민입니까 그랬더니 그때 나라가 없으니까 일본 국민이죠.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고 그 장관 후보자가. 이야, 그래서 참 어떻게 저렇게 사고방식 하실까. 무슨 우리가 일본 국민이 되고 싶어 되었습니까? 그게 어떻게 말이에요. 억지로 일본 국민이 됐지만은 실상 우리는 일본 시대 때도 우리는 한국 국민이죠. 그렇게 말을 해야 그 장관답지. 그런데도 그 사람 장관으로 또 세우더라고. 그래서 참 청문회 하나마나하다 그런 생각했는데, 자 하여간 나라가 없다는 것은 참 이게 슬픈 일이에요. 나라가 없다는 것은 힘이 없어요. 자, 이스라엘 나라도 이 십계명을 받기 전에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냥 십계명을 받기 전에는 그냥 군중 무리였어요. 근데 시내산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부터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이제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이제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성결하게 하고 올라오라고 했어요. 그냥 몸도 씻고 깨끗하게 하고 참 잘 성결하고 준비해서 올라오라고. 근데 바로 안 주시고 40일 동안을 기도하게 하시잖아요. 아무것도 먹지 않고 마시지도 않고 40일 동안 기도에 전념했어요. 근데 배고픈지 몰랐어요. 목마른지 몰랐어요. 왜? 하나님이 신령한 것들로 먹고 마시게 하시니까 몰랐어요. 40일이 끝나면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는데 하나님 친히 돌판을 만들어서 깨끗한 돌판을 모세한테 돌판을 하나님이 만드셔서 거기다가 십계명을 하나님이 친히 새겼어요. 그래서 10가지 계명을 두 돌판에다가 새겨서 모세한테 주었어요. 자, 너는 이 계명을 가지고 내려가서 이스라엘을 나를 위한 하나님을 위한 아름다운 나라로 잘 세우라고 그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십계명을 모세에게 주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십계명을. 그러므로 정식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된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자, 우리는 성경 66권이 다 이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지만 십계명은 하나님이 친히 손으로 써서 주셨다고 해요.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아멘. 어떤 사람은 십계명은 구약시대 계명이에요. No! 십계명은 영원한 계명입니다. 영원한 계명. 그걸 알아야 돼. 절대로 그 구약시대 끝난 계명이라면 안 돼. 십계명은 영원한 계명. 자, 그 나중에 하려고 하는데 그냥 읽고 나갑시다. 일단은 야곱 보세요. 1장 보세요.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1장 보세요. 야고보서 1장 찾으셨어요? 자, 25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자유하게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자, 거기 말씀 저기를 생각하고 요한 1서로 오세요. 요한 1서. 요한 1서로 오세요.
요한일서 2장 보세요. 2장. 요한일서 2장. 찾으셨어요? 자, 7절서부터 읽어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계명이니 이 옛계명은 너희 들은 바 말씀. 자, 보세요. 사도 요한이 계명의 말씀을 전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내가 새 계명을 말하자면 설명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계명, 그러니까 모세가 받은 십계명을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무슨 새로운 계명을 설명하는 거 아니다 그 말이에요. 새 계명을 쓰는데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쓰는데 어떤 새로운 계명을 쓰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뭐냐면 저가 누구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에게와 너에게도 참된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계명을 품고 몸에 품고 사셨다고 그랬죠. 십계명.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계명을 품고 사셨어요. 너희도 뭐요? 십계명을 품고 살아야 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에게 예수님에게와 너에게도 참된 것이 새 계명은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말하는데 새로운 만들어낸 계명이 아니라 무슨 계명이냐? 옛계명. 그 십계명을 너에게 설명하는 것이다 말이에요. 새롭게 설명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왜 새 계명이 되냐면 이는 어둠이 지나고 참빛이 벌써 비춤이니라. 자, 구약 시대에 비추던 빛하고 신약 시대에 비추는 빛이 그 정도 차이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구약 시대의 빛은 이제 말하자면 비췄지만은 아직 완전히 밝혀주지는 못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성령님이 오셔서 비춰주는 빛은 참빛이다 말이에요. 실제를 누리게 하는 빛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시대의 옛계명,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지만은 말하자면 저들에게 엄청난 복을 주는 그런 시대는 아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 십계명이 너에게 복을 주는데 그 새로운 빛이 임해서 자, 성령님 오셔서 새로운 빛을 참빛이라고 해요. 참빛은 뭐냐면 성령님이 오셔서 비춰주는 빛을 가리켜요. 그래서 예수님을 실제로 누리게 하는 빛이란 말이에요. 십계명을 누리게 하는 빛이란 말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을 받으면 나라가 되었다고 그랬죠. 하나님 나라가 되므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셨어요. 이스라엘을 하나님 나라가 되니까. 자, 예를 들자면 우리 대한민국이 미국에 편입되었다고 그러봐. 미국에 한 주로 편입되면 미국이 엄청난 혜택을 우리에게 준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그 미국이 보살펴줘요. 자, 그러듯이 우리가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 십계명을 받으시 하나님 나라가 되면 하나님이 보살펴주는 나라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근데 구약시대 십계명을 받아서 그 누렸던 그 복은 아직 실제의 복은 아니단 말이에요. 애표적으로 받은 복이다 말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가 누리는 복은 그때와 하늘과 땅 차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십계명을 받으면 이스라엘에게 빛이 임하는데 그 빛은 이제 우리가 지금 받는 빛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 빛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둠이라고 말씀하는 어둠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지금 것에 비하면 어둠이란 말이에요. 이 신약 시대는 아직도 어두운 시대예요. 구약 시대는 어두운 시대. 그래서 실제를 누리는 시대가 아니야. 신약 시대는 참빛, 예수님을 실제로 누리는. 구약 시대는 예수님을 애표적으로. 예를 들자면 양을 잡아서 제사 드리고 양고기를 먹었어요. 그게 그 양고기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양고기로 누렸어요. 소를 드리고 소를 누려. 소고기가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애표적으로 누려요. 그런데 신약은 예수님이 실제로 자기 몸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가 지금 누리는 것은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누리는 것이요. 양고기 소고기를 누리는 때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예수로 말미암은 제사를 드리고 예수로 말미암은 찬송을 드리고 실제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예수를 누리는 그 생명의 빵을 누리고 생명의 포도주를 누리는 이런 시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참빛이 비친단 말이에요. 새로운 시대가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광명이란 말이잖아요. 빛을 이제 광복절 말하자면 일본의 통치에서 벗어나서 이제 우리가 독립국 나라가 되었다는 게 광복, 빛을 회복했다고 말이에요. 새로운 빛을
대한민국의 빛을 받게 되었단 말이에요. 일본의 빛을 받고 사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빛을 받고 산다고 말이에요. 자, 그러듯이 이 신약시대는 뭐예요? 하나님의 빛을 이제 말하면 충만하게 받는 시대라고 말이에요. 구약시대 받는 빛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의 빛을 받는다고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구약시대 빛은 어둠이라고. 그렇게 비춰지면 아직도 어두운 시대예요. 구약시대는. 아직 실제 예수님을 실제로 누리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러나 신약시대는 실제를 누리는 시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참빛이라고 해요. 참빛이 비춘다고 하잖아요. 자, 이와 같이 자, 다시 한번 8절 다시 읽어. 자, 이제 그 7절 다시 한번 보세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 들은 바 말씀이. 자, 너희 들은 바 말씀이 십계명이란 말이에요. 십계명. 이스라엘 백성들은 십계명을 그렇게도 많이 듣고 살았어요. 너희가 들은 바 십계명. 그런데 이 십계명이 맞으면 새 계명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신약 시대는. 이해가 되죠? 십계명이 새 계명이 되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이 새 계명이 되었기 때문에 이 계명을 무슨 율법이라고 하냐면, 야고보 1장을 다시 보세요. 야고보 1장을 다시 보세요. 야고보 1장 25절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자, 여기 십계명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란 말이에요. 근데 이 십계명이 무슨 율법?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 자, 여기서 율법은 십계명을 중심한 하나님의 모든 법을 가리키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네, 그러니까 십계명은 이제 우리에게 뭘 줘요? 자유하게 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자유하게는 율법이라고 그러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십계명이 끝난 계명이라고 생각 안 돼요. 십계명은 이제 영원한 계명입니다. 이거 자유하게는 율법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십계명이 얼마나 행복하게 해주고 자유하게 해주는지 몰라요. 제가 이제 알고 있는 어떤 목사님, 미국에 계신 어떤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이 지금 돌아가신 줄 알고 있는데, 생각되고 있는데, 그 목사님은 미국에서 자녀들을 상당히 많이 두셨더라고요. 그러면 그 자녀들을 키울 때 어떻게 키웠냐면, 애들이 지금도 마찬가지. 장가를 가서도 아버지한테 전화가 오면, 뭐 셋째 아들이 전화가 와서 아들, 그러면 얘야 7계명이 와봐. 그러면 7계명이 뭔지 모르면 전화 끊어. 다시 10계명 보고 전화해. 그렇게 10계명을 어려서부터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들이 다 미국에서 변호사도 되고 다 귀하게 잘 컸더라고요. 할렐루야. 지금 우리 집은 그냥 문마다 그냥 특별히 화장실 문 그냥 또 우리 서재실 문에다가 얼마나 뭘 많이 써서 붙였는지, 요양사 선생님이 오셨는데 뭘 이렇게 많이 붙여놓으셨나 그럴 것 같아. 그냥 성경 깨닫는 대로 메모, 중요한 것들만 다 메모해서 다 그냥 문에다 써붙여 그냥 들어가면서 보고 나오면서 보고 막 그래요. 내가 뭐 잊어버릴 만은 보고. 이해가 되죠? 하나님 말씀은 구약의 신명기 그런 말씀 있잖아요. 문설주에다 써서 붙여놓으라는 거 하나님 말씀. 문설주다가 그냥 들어가면서 보고 나오면서 보고. 그냥 이게 부모님들은 이마에다가 말씀을 써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들 아침에 일어나면 아침에 이제 여기다가 말씀 어떤 말씀을 써 이마다. 그리고 자식이 일어나면 내 이마 읽어봐라 하고 말씀을 읽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서 말씀 교육을 시켰어요. 그래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없어요. 말씀이 능력이에요. 말씀이 힘이요. 말씀이 에너지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이 역사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말씀 없이는 믿음도 안 생기고 잘하지도 않아요. 말씀을 그냥 엄청나게 막 그냥 내 그냥 성경책도 다 그냥 붙여놔줘 난리잖아. 이런 성경 봤어? 그냥 앞뒤로 그냥 다 붙일 데도 없어 그냥. 응? 이봐 다 붙여가지고 붙일 데도 없어 그냥. 성경 속에다 다 그냥 쓸 데가 없어가지고 밖에다 붙이는 거예요. 여기 원문 성경 뚜껑만 안 붙였네. 자, 우리는 자꾸 뭘 잘 잊어버려요. 잊어버리지 말고
새겨져야 돼요. 새겨져. 아멘. 그 야고보 1장 다시 읽어봐요. 야고보 1장 25절 시작.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자, 십계명을 시작.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되면 안 돼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새겨져. 우리 마음에 새겨져야 돼요. 말씀이. 실행하는 자니 실천해야 돼.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그 실행함으로 복을 받으리라. 말씀을 듣고 잊어버린 자가 되면 복을 못 받아요.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고 내 생각 속에 새겨져야 돼. 그래서 그 말씀이 막 내 속에서 머물러야 돼.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야 행함이 일어나요. 행함이 없으면 새로산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는 것은 그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지옥 가. 어떤 무식한 자들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지옥 간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성경을 그렇게 모르는 사람들이 설교하는지 몰라. 오늘 내가 집에 나오면서 보니까 어떤 아저씨가 그 모기장 이렇게 그 주차장에서 이렇게 빈자리에서 이렇게 모기장 이렇게 창문 시설을 만들고 바닥에서 만들어가지고 끼우러 들어가시더라고. 한참 만들더라고. 말씀 제대로 못 전하는, 제대로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런 거 돼. 뭐로 그 설교를 해. 그 설교함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인다는 것은 지옥 가게 한단 말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이 못 들어게 만든단 말이야. 그러면 그 심판이 크다고 그랬어요. 그냥 모르면은 설교하지 말어. 공부 제대로 안 했으면 설교하지 말어. 사람 육신의 사람을 살리는 의사들도 저렇게 공부를 많이 해서 의사가 되는데 의사만도 못하게 공부를 해가지고 말이요. 제대로 그냥 행함이 없는 믿음은 지옥 간다. 그렇게 가르치면 쓰겠어 이 사람들아. 야고보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것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은 유익이 없는 믿음이다 그 말이요. 그 유익이 없다는 뜻이요. 유익이 없다는 말이야.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세르살렘에 못 들어간단 말이야. 그런 믿음 가지고. 자유하게는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고 실행하는 자, 행함이 있는 자다 그 말이요. 이런 자라야 복을 받는다. 복을 받는 게 세르살렘에 들어간다 그 말이요. 하나님 만난다 그 말이요. 예수님 만난다 그 말이요. 할렐루야. 자,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말씀 마치는데 우리 육체 싹산에는 그냥 죄와 사망과 바다 짐승, 땅 짐승, 더러운 새들, 더럽고 가증한 짐승들이 그냥 뱃속에 그냥 술을 셀 수 없는 새들이 살고 있어요. 이것들이 얼마나 우리를 맞으면 우리로 하여금 잘못되게 하는지 몰라요. 이것들이 그냥 이것들이 막 쏙싹거리고 막 이것들이 막 우리 마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게 하는 거예요. 악하게 하는 거예요. 음란하게 하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것들을 욕심내게 하는 거예요. 근데 몰라. 왜? 제대로 공부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그냥 어떻게 되나 깨나 그냥 조그만 뭐 신학교 차려가지고 그냥 신학교 졸업하고 그냥 목사 되라고 그냥. 여러분들이 시간 있으면은 김홍전 박사라고 있어요. 이분이 많은 책들을 썼는데 그 성약 출판사에서 나와요. 아주 좋은 책들을 많이 썼어요. 그분이 엄청난 실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총신에서 그분을 학장으로 모시려고 했더니 그 김홍전 박사가 그 총신 그 이사장한테 몇 가지 조건을 들어주면 자기가 그 학장으로 가겠다고 그랬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 신학생을 전부 다 무료로 가르치는 거예요. 뭐냐면 등록금 안 받는 거예요. 둘째로 전 신학생을 전부 다 기숙화시키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전부 다 거기 신학교 집을 방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 전부 다 거기서 함께 먹고 마시고 그러면서 공부하도록 그런 조건을 내세웠더니 그 이사장이 그랬는지 그 학장 모시려는 것들이 머리가 안 돌아가니까 그 양반을 학장을 안 모셨어요. 그런 분이 학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 분이.
그런 분이 학장 총신이 되었으면 총신이 뒤집어졌을 거예요, 지금. 근데 지금 그분이 다 세상 떠나고 돌아가셨어요. 저는 제가 그분 밑에 가서 설교도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분 책은 그냥 거의 다 봤어요. 예. 참으로 훌륭한 분이에요. 근데도 한 가지, 그분이 신보복음을 모르셔. 새로 삶을 모르셔. 그게 안타까워요. 굉장히 성경을 깊이 많이 연구를 하셨는데 요한계시록은 아직 안 열렸던 거예요. 그때만 해도. 참 얼마나 아쉬워요. 그러나 성경을 알게 하는 여러 가지 기초 작업 참 잘해 주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 있으면 성경에서 나오는 책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 책들을 여러분들 시간 있으면 보시기 바라고요. 말씀을 제대로 공부 안 했으면 목사 되지 말아라 이거야. 설교하지 말아라 이거야. 행함이 없는 믿음이 있으면 지옥 간다고 그래. 그런 식으로 가르치지 말라. 야고보서 이렇게 가르치지 말란 말이에요. 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지옥 간다는 거잖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라는 것은 유익이 없다 그 말이에요. 유익이 없단 말이에요. 유익이 없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 유익은 뭐요? 새로사람에 들어가는 유익이라고 말이에요. 새로사람에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행함이 없으면 새로사람에 못 들어가. 십계명을 행하는 믿음을 가진 자가 뭐요? 새로사람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새로사람에. 오늘 시간이 많이 시기 때문에 말씀 마쳐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하도록 하고요. 우리 찬송 부르고 예배는 마치도록 합시다. 우리 찬송가 이 몸의 소망 부릅시다. 539장 이 몸의 소망. 이 몸의 소망 무행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주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맺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전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앞에 서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자,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으로 충만하심이 오늘도 감사함에 배한 우리 사랑 성류 성도들과 이 동영상 말씀을 이제 듣고 보면서 예배할 자들과 이 동영상을 보고 또 은혜 받을 모든 자들, 우리 하나님의 온 권속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